6월 7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계속 말씀 읽기 전에 읽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이제 한번 더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하는 것도 몰랐고, 교회 내에서도 질문을 하면 본능적으로 알죠. 누군가 불편해할 거라는 걸. 예, 그래서 질문이, 우리는 이거 질문도 못 해보고, 또 이거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넘어왔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룬다. 이 표현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한번 일주일간 묵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저는 그냥 생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길만 해도 오늘 이거 저기 1시간 혼자 해도 모질라겠더라고. 그래서 길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음, 그럼 오늘 길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예. 자, 오늘도 연자님을 먼저 시작하시죠. 길이라는 거는 인자 예수님, 독생자 인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예. 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심령과 영에 오시는 것이 길이다. 예. 끝.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영생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음, 지금 이게 사흘길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는 걸 사흘길을 가시면 사실 그게 우리한테 오신다. 예, 우리가 먼저 나눈 것과 말씀이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애사자매님. 히브리서 요즘에 10장 하잖아요. 10장 하면은 19절 보면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를 읽어보고 오늘 이제 죽음과 부활과 전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으므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없다. 주님은 영으로 오셔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영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길을 몰랐고 이제 주님이 영이 되셔서 들어오셔야만이 이제 그 가르침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갈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것이 구속의 실제인 것이다. 우리는 태초부터 스스로 살아계신 거룩하고 온전하신 신성한 인격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평강의 길, 이방인의 길, 사랑의 길, 교훈의 길. 그걸 이제 주님 자신인 것이잖아요. 그 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이므로 주님의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도 역시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길이 실제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실제로 주님 자신이니 주님 아버지 영광 앞에 나가는 길, 즉 생명의 이제 생명나무와 생명광으로 나가는 길,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제 말씀하셨고, 제시하신 생명의
차인 것이고 내가 어디서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닙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길이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참되셔야 하는 것은 거짓 길로 미혹하여 실족시키는 마귀의 길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받아야 하며 그분은 구속에 관한 참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분은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갖게 되며 또한 그분을 우리의 실제로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은 우리를 참 하늘이 준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제자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 실제인 참 마음과 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때에 영생인 나의 생명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저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 7장 7장? 예, 7장에서 13절 14절 소금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호세아서 말씀 14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렇게 해서 하셨고 저기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광야와 많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이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의 차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우라는 사슴같이 뛰일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여기 부들이라고 했는데 왕골이라고 저기 했더라고요. 왕골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이 만나지 못한다. 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루신 그 말씀을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그 우리가 율법에나 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런 맛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또 생명의 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이 교회 생활이 힘과 나그네 길인데 여기에서 우리 목적과 뜻이 이루기까지는 저기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기쁨을 주님은 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세요. 그 주님의 길,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로 가서,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시온 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이 표현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른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예, 또 이어가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의 실제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실제적으로는 또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시는 길이라는 거죠. 참 이게 말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자 예수의 육신의 몸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셨다가 영으로 부활 성천을 하심으로 인자 예수의 속 사람인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한계가 있는 그 혈육의 몸은 그 벗어버림으로써 그 혈육의 몸은 이제 한계가 없는 영의 몸,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 변형이 된 영의 몸, 그 성령이어야만 거듭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영이 제자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연합, 그러니까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연합을 맺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 것이죠. 아까 애자 자매님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저는 22절만 볼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첫 아담의 양심, 즉 우리 육신의 사람의 그 악한 양심의 그 핏부림을 받아서 이제는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양심 안으로 그 돌아가는 그 구속함을 받는 거죠. 그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의 과정이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만 예수님과 내가 그러니까 연합이 될 때에만 나도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세상 교회들처럼 열심히 예배당에 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꽃꽂이 봉사를 하고 뭐 노숙자를 위한 봉사를 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뭐 살포대를 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고행을 해서 사람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 표현을 하려니 좀 두려운데 레마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으로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들인 인자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 인자 예수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신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일, 그 새 일을 하시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또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말이 곧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새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그 영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이미 이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생명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나는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여신 새 길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들 자기가 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길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 이렇게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인용해서 할 말씀을 그 앞에 그 보면 딱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 같으면 이 말씀만 보아도 아 이게 뭔 내용으로 이렇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일찍 알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자, 지금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전에 그 13장에서 그 13장에서 이미 그 13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14장에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갑자기 그냥 해가지고 너 길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 몇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갈 거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무관히 여겼어요. 자, 33절 보면 어, 저기 33절, 34절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제 그 아래까지 이렇게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어떤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 길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뭐, 저기 바다나람에서, 베델에서 바다마람으로 가는 길, 또 바다나람에서 또 수끝까지 돌아오는 길, 출애굽기에서는 또 사흘길이 나오고, 홍해길, 광야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딱 한가운데쯤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 앞에서도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명하는 것이 그 모든 길이고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사도들의 서신 속에 나오는 모든 그 길에 대한 그 설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이게 이런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먼저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모든 이 사물이나 그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다? 표상이다. 이것을 영적 세계에서 딱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이제는 구속사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세대는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이렇게 길을 들고 가보고 또는 친구들과 어디를 가다가 다 모르는 길이 나올 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달림길이 나오면 이 표지판도 없고 그러면 곤란하죠. 똑같은 길인데 뭐 3거리나 4거리가 나오면 우리 그래서 저기 천안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이거 인생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만났는데 천안 삼거리가 나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제 이런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서울 쪽으로 간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 그 고향이 충청도인데 여기서 뭐 부산을 간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방향을 잡고 가는데 산을 돌고 돌다가 보니까 방향도 잊어버려서 그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음, 이게 많이 준비하고 산을 잘 아는 사람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지만 길도 안 잊어버리겠지만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는 길이 되고 사고로 연결되는 길이 되고 또는 가다가 강이나 산이 막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가 뭐냐?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기서 이탈하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런 표상적인 것을 먼저 쭉 염두에 두고 나서 이 길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이게 이런 의미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길이 여러 가지가 수도 없이 나와요. 왜 이렇게
수도 없이 길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넓은 길, 굽은 길, 구덩이에 빠지는 길, 멸망의 길, 섬찟한 길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욥기 33장, 12절인가 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사람은 무관히 여기는도다. 예, 이제 여기 있고, 적어놓은 거기에 욥기 그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해가 불가능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육경. 없어요? 욥기 34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서로 관계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소경들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굽은 길, 넓은 길, 이 모든 길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이 있고, 마귀를 통해서, 거짓 사자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는 두 길을 우리는 다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렇죠. 당연하지,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저기 뭔 소리야? 그런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길에는 또 문제가 있어. 그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함정은 있어. 그래서, 그럼 주님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길을 만드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불러요? 뱀이. 그게 지금 하와야 하와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여기를?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니까 그때는 이와라고 했 네. 그러니까 그 이와를 부를 때, 그럼 이와야, 이와야. 이 그림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전도자가, 뱀이라고는, 이 전도자가 와서, 야, 진리가 이거야. 지금 너가 우회했어. 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또, 그게 그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영성이, 그러니까, 예, 종입이 되지 않았으니까.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 없는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계속해서 유념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이 돼요? 어제 막 이런 대화 나누는데, 그거 안 하고 그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뭐 영향받을 일이 뭐 있어. 이제 조금 저기 하면 승진하는 사람 있고, 누군가는 뭔 얘기하는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눈여겨본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그러니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 동열매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네. 아닌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비밀인,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저거 아닐까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함정이, 그런 구덩이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아니, 안식일에 양이 어떻게 싸댕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양 끌고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우리에 가져왔을 거 아니야. 사람 보고 양이라고 한 거지. 근데 그 구덩이에 어떻게 하필 또 내 안식일에 빠져. 그러니까 이것도 영감으로 받으면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교회가 성도가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갔는데 거기가 욥기 34장에서 설명된 대로 사망에 이르는 구덩이에 빠졌다. 지금 그 얘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뭐 6개월을 다 이 관계를 시켜가지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얘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길에는 그래서 내가 길을 간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에 들어져서 멸망에 빠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길이 이게 이제 나그네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예 순서대로 해야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모두가 뭘로 기결이 돼요? 그리스도 예. 나에 대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거 진짜 외우라고 제가 막 차라리 안 외우면 내가 말을 이렇게 언급해서라도 외우게 하려고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생리적인 이 여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동침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생명의 근원을 드러나게 했으므로 어떻게 한다? 둘 다 둘로 초죽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봐야 돼? 사람의 영혼을 받은 예,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I에게 이거를 딱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정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AI가 그래요. 몇 시간을 그거 설명해놓고 나니까 뭐 사라의 태가 뭐 죽었는데 그게 왜 어떻게 애를 낳는 것이냐 마리아가 천혜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 것이냐 이 얘기를 같은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는 기계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이 이단 새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진리라고도 표현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길과 진리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이 가르침이 뭐예요? 길.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몸으로 보여줬어.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자기가 죽음으로, 성전에 이르는 휘장이 열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휘장이라고 했던가 보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김은혁이라고 하고 얘기할 때, 엉뚱한 소리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와서는, 내가 옮겼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여기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누구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우리 저기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누가 찾아 읽어요? 먼저 찾은 사람. 야그로 그 자식과 본국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쫙 관통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지금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도가 뭐야? 토가 길이지 뭐. 그거 왜 설명됐어요? 스님도 이 구절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도가 뭐지 뭐? 그 길이지. 바로 그 대답들을 안 물어봤어. 그 다음에 의는 뭐요? 그러면 의는 뭐요? 울음이요. 이거 스님도 이렇게 대답 안 되니까
그대한테는 안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공도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야.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럼 당신이 그럼 설명해봐.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신앙이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간단하게 하지. 그만. 목사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쓸 수 없는 문댕이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는 말을 해도 해결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의, 공동. 그 다음에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켜야 되는, 해야 되는 일. 이 네 가지를 여기 중점으로 해가지고 봐야 이게 여호와의 그 네 가지를 설명해야 이게 뭐냐? 여호와의 도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멈춥시다. 1부.